우리 옆에 분들하고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덩어리 자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장수하는 거, 두 번째로는 부자로 사는 거, 또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 네 번째로는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근심이 없는 거, 마지막으로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이걸 갖다가 오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2가지로 얘기를 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의 복, 아쉬레, 또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인 베라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무릎 꿇는다 라고 하는 바라크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무릎 꿇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말과 상통해요. 무릎 꿇는다는 말이 수동적이라고 하면 순종은 능동적이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과 능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다면, 즉 순종하지 못하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멸의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 속에서 모든 복을 담아두셨습니다. 따라서 순종할 때에 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도록 하셨어요. 순종하는 삶이 되면 우리만 복을 받지 않고 우리 자녀들까지 복을 받아요. 반면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과 공동체가 비참해지게 됩니다. 일로 최초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지 못한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심판도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불순종의 결과 가난과 질병이 임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갈등이 찾아왔고 남을 탓하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좋은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전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결국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행했던 불순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물질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될 복을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럼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 상과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여기 삼가 듣고라는 말은 원어로 샤모아 티슈마인데 경청하다라는 뜻 샤마라고 하는 동사를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힘주어서 강조할 때 사용하는 어법인데
네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다. 네가 주의하여 경청해야 될 것이다. 즉 귀로만 듣는 수준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복된 귀예요. 잘 듣는 것이 복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 태도가 좋아요. 잘 듣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순종이 제시되어 있어요. 복 받는 사람은 한결같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내가 쫓아다닌다고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는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는 삶은 피곤하고 또 한계가 있어요. 복이 나에게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할 일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복을 더해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즉 모든 복은 위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는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복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먼저가 아니고 관계가 먼저예요. 이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삼가 듣고 행하면이라는 말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가요? 삼가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깃을 좀 여미고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흘려듣지 않고 주의해서 경청하는 거. carefully listen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심령으로 듣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편을 듣고 부정적으로 내치려고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가 듣고의 뜻이에요. 그리고 지켜 행함이라는 것은 귀와 마음으로 감동하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어지는 신앙을 얘기해요. 즉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지키는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책상 위에서만 또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역사와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삶 속에서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로만 핀센트 필 박사가 벤처기업을 방문했을 때 이래요. 회사의 모든 것이 최신형, 최고급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유독 낡아빠지고 손때 묻은 가죽 성경 한 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필 박사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낡은 성경을 왜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이 책이 보기에는 비록 낡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최고의 첨단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음성으로 아이디어와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이야말로 성공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을 경영 지침서, 미래 전략을 위한 매뉴얼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지켜 행하면 이 말은 들은 그대로 하나도 감하거나 더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는 뜻이에요. 근데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사실 힘들고 마음에도 안 들 때도 있고 당장 이해도 안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는 순종이에요. 그 대표적인 순종이 독자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이 광경을 본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실업가로 세계 최대 백화점을 운영하고 후에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지낸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6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한 낡은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책이 현재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명기에 약속한 복을 다 부어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택하여 특별히 배려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비한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임하며 이르리니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르리니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온다 그런 뜻이에요.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임하며라는 단어는 붙잡다,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절로 따라와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을 차지하겠다고 애쓰지 않아도 복이 와서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허락하실 구체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극히 뛰어난 인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1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은 지극히 높은 자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장소를 초월해서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 받는 장소와는 상관없고 순종과 상관이 있어요. 구원은 장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순종할 때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최대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성읍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각종 사건과 소문이 빠르게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받은 복,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읍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성읍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아브라함, 이삭, 요셉에게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즉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에게 복이 될 때 너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복이 되니까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이렇게 성읍에서도 인정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시면, 성도의 삶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삶이 아니라 성읍 안에서도 박수받을 정도로 소문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복,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복, 높은 곳에서도 존경받을 정도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13절에도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면, 머리는 명예와 존귀를 뜻합니다. 특히 방향을 결정짓는 부분이고, 꼬리는 부끄러움과 비천함을 뜻하고 정해놓은 방향대로 그냥 따라가는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방향을 잡는 그런 리더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스스로 감독이 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뿌리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감독이 되어달라고 청함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이렇게 성읍에서도 인정받고 우리 삶에서도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읍의 복이 공개된 복이라면, 반면에 들에서의 복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복이에요.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성읍에서 북적일 때에는 잘 모르지만 들에 홀로 거할 때에는 외로움이 불쑥 우리에게 찾아와요.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있어야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들에서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거고, 우리가 들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람이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즉 들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할 때 해가 지는 쓸쓸함과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들에서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들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들에서도 복을 받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돌베개를 기둥으로 그것을 세우고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그가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들에 혼자 있고 외롭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사실 보여지고 만져지는 복보다도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대면의 복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바라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성읍에 있을 때는 육적인 복을 받고 홀로 있을 때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세움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산의 복은 그것이 자식이든 짐승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복의 상징이에요. 이에 풍성하면 현재 즐거움은 물론이고 미래 즐거움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손이 많고 또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를 많이 낳아서 증산과 번성을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복은 어느 한 면에서만 잘 되지 않고 모든 면에서 골고루 잘 되는 복입니다. 자신만 아니라 자식 때까지도 복이 이어지고 그 집에서 먹이는 짐승들도 번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들이 잘 됐고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분명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셔서 궁핍함이 없이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복은 우리의 노력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땀과 눈물로 경작하는 손길에 내리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만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다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그렇게 자기에게 들어온 물질이 다 새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창고를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면서 마르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당연히 받는 것이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한 방울의 물과 한 뼘의 햇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삼가 짓게 행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집에 들어와 휴식을 취할 때도 나가서 들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때로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육적인 복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칭찬 듣고 복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삼가 듣고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성읍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들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함 없이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이후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저주가 온다고 이 축복의 얘기보다도 배나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거 사실 쉽진 않아요. 삶과 신앙생활은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도전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도전함으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형통함을 누리고 또 나누고 베푸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길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